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북서울로에 임원회 모임이 있어서 제가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제가 회의록 부서기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임원회 모임이 열렸냐면 이제 10월 중에 정기 가을 노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회 준비를 위해서 먼저 임원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빠진 것이 없도록 하나하나 준비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속으로 야, 이런 것까지 논의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매 노회 때마다 항상 성찬식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성찬식을 할 때에 예식용 흰 장갑을 준비할까요? 하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어쩌면 속으로 좀 웃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논의를 하는가?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하면 될 것이고, 아니 또 그리고 장갑이 없으면 어때? 그게 뭐가 중요해? 그죠? 잘 생각하셨어요. 그게 맞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이러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이 시대적 정황 가운데 놓여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식 장갑도 안 끼고 성찬식을 하는 경우도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장갑을 안 끼고 성찬식을 집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때요? 그 목사님들은? 다른 건 그냥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성찬의 본질과 은혜 다 사라지고 그냥 기분이 언짢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성례식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예식용 흰 장갑을 끼는 그 유래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이걸 끼게 됐는가? 원래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아무도 장갑을 끼고 예식을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지금도 외국에서는 장갑을 끼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왜 흰 장갑을 끼느냐? 그 유래가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 문화가 한국 교회에 유입이 된 거예요. 일본은 지금도 뭐 신사참배나 아니 뭐 아주 작은 예식에 이르기까지 흰 장갑을 착용한다 그래요. 뭐 일본 교회도 아마 장갑을 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일본 문화가 선진 문화였으니까 그걸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나름 또 위생적 측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걸 묵인을 해줘요. 뭐 그래, 뭐 껴도 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가 성찬식 할 때 장갑을 껴왔는데,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또 다른 목사님은 성찬식을 이제 안 끼고 성찬식을 집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이제 분들은 성찬식 때 어떻게 흰 장갑을 안 끼는가? 이제 이게 기분이 이제 언짢아지는 거죠. 그래서 임원회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결론은 흰 장갑을 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회 때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번잡하잖아요. 그래서 덕을 위해서 착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성찬식 때 이 흰 장갑을 착용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본질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위생적 측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장갑을 안 끼고 성찬식을 집례를 한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건 본질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설마 이런 것 때문에 뭐 놀랄 분이 있겠습니까? 뭐 시험 듣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설마 해요. 아예 없겠거니. 그런데 아주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성찬식 때는 장갑을 안 끼는데, 장갑을 끼는데 이 세례식 때는 장갑을 안 낍니다. 여러분이 아마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세례식 때는 장갑을 안 껴요. 왜냐하면 물을 끼었는데 장갑을 끼는 건 너무 어울리지가 않아요. 마치 그거는 세수하는데 장갑 끼고 세수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물 묻은 장갑으로 성경을 넘기고 예식서를 넘기고 마이크 잡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세례식 때는 장갑을 안 끼는데, 근데 이제 대본에 지난번에 한번 그 말이 들어온 거예요. 왜 장갑을 안 끼시냐고, 세례식 때.
그래서 제가 그때 앞불사했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항상 왜 장갑을 안 끼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제 장갑을 안 꼈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뭐 다 아시겠거니 하면서 그냥 장갑 안 끼고 세례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말이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항상 설명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의도적으로 항상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례는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이기 때문에 장갑을 끼지 않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런 경우가 있겠나 싶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경우가 우리 안에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질처럼 둔갑을 해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심지어는 서로 막 다투는 일로까지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아주 정답에 입각한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교훈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요,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먼저 예루살렘을 들리는 장면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제 그러죠. 바울 사도께서 왜 예루살렘을 굳이 방문하였는가?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고자 방문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이 바울 사도의 지도를 받아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구제연금을 모았거든요. 그걸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5절 이하를 보시면요, 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에 가는 지금 이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인 거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지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 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제연금을 모은 거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서 파송한, 각 교회에서 파송한 일꾼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기존의 유대인 교회와 또 새로 설립된 이방인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에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만한 그 문제거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요, 바울 사도를 향해서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이하를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라.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수만 명에 이르는 아주 큰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자,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교인들이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 민족이니까 기존의 유대인의 율법 관습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국의 이 예절과 풍습을 잘 지켜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막 명절이 되면 그 끔찍한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모님 뵈러 내려가고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오해예요, 오해. 그들이 듣겠는데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바울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그들의 생명 그 자체예요. 그들의 존재와 정체성 그 자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오해였죠.
바울 사도가 모세를 배반하라, 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바울이 전하는 바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쳤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믿고 의지하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 나가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율법을 배반하고 모세를 배반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완전 오해예요.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게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감사로 지키면서 살잖아요. 바울이 그걸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이것이 율법을 배반한 그런 것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던 게 있죠. 그건 뭐냐면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게 아닙니다. 뭘 반대했냐면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한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가 구원과 결부될 때는 강하게 반대했죠. 그게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한다면, 단순히 이것이 유대 민족으로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할례를 하는 것이라면 바울 사도는 그걸 전혀 가로막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 심지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할례나 유대인의 관습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결부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불편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가장 좋은 건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바울의 입장을 설명하고 변호하는 것이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번잡한 일이 되겠어요. 당시의 교회 공동체는요, 오늘날 같이 한 번에 막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모였냐면 예루살렘 곳곳에서 소규모로 모였어요. 그러면 그걸 일일이 바울이 다 찾아가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장로 야고보가요, 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더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서원한 4명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퍼포먼스를 해달라는 거예요. 퍼포먼스. 이렇게만 해주면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유대 기독교인들이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24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결례를 행해달라.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장로 야고보의 제안을 또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바울의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굳이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발심이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 그러라고 냅두세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뭐 내 할 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반응. 진짜 그렇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마지 못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막 온갖 불만과 불평이 막 마음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참는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근데 다시는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리라. 이런 식의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세 번째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화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평화의 마음으로, 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의 속마음까지는 다 확인하기 어렵지만요, 바울은 이 세 번째의 모습을 가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가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이튿날 그러죠. 이튿날. 그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제안을 받은 그 다음 날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막 하기 싫어서 죽겠는데 하는 거라면 결단할 때까지의 아마 시간적인 갭이 아마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엿보이지 않는 걸 보니까 바울 사도는 마지못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바울 자신이 무슨 양심을 반하는 어떤 기만 전술을 펼친 것도 아니에요. 자신 마음을 속인 거 아니고 사람들을 속이려 든 것도 아닙니다. 사실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자신도 서원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머리를 깎음으로 그 서원의 종료를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건 속임수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보세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2차 전도 여행이 종료된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어떤 일이 어떻게 한 적이 있어요? 서원을 한 적이 있었고 머리를 깎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어떤 관습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결례를 행하는 것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서원을 했다,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굳이 자기 관습에 따라서 결례를 해야만 했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이 말은요,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야고보의 제안을 따라야만 하는 그런 개인적 상황은 아니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해하는 바도 있었고 자신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야고보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또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눠봅시다. 첫째는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이러한 수순을 밟아야 돼요. 먼저는 이것이 본질적인 부분인가 아니면 이것이 비본질적인 부분인가를 명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인가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본질적인 부분이라면 어때요? 이건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이라면 이건 얼마든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아주 쉽게 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흰장갑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사실 그 문제는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죠. 우리가 딱 봐도 이게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명확하게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결례를 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것이 자칫 본질적인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아까도 제가 잠깐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어때요? 구원 문제와 결부돼 버리면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본질적인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유대민족의 관습으로만 연결되면 그건 뭐예요? 비본질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인데도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때는요, 우리가 정말 꼼꼼히 따져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분별해야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안이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랑한답시고 뭐 하나 되겠다고 진리를 희생하면서 그 본질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던 것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오늘의 결례 문제도 어떻게 보면요, 할례 문제와 비슷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결례를 행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야 그거 봐라, 바울도 결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려였기 때문에 이 장로 야고보가 바울에게 그러한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더 첨가합니다. 25절이에요. 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행전 15장의 그 치열했던 그 논쟁과 교회 회의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때 어떻게 결론이 나왔냐면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벌어진 논쟁이잖아요. 근데 어떤 결론이 났냐면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는다. 이것이 모든 교회에게 다 인정되었고 그렇게 확인되었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다만 무엇을 좀 요청하고 당부를 했냐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이 그 유대인 신자들을 좀 배려해달라는 거예요. 그 한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4가지 조항을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은 피를 안 먹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교회 공동체가 식사 준비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맛있다고 선짓국, 피로 만든 그 선짓국 끓여내면 어떡해요? 유대인 신자들은 거기서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해달라, 좀 지켜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내용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장로 야고보가 지금 언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야고보의 제안을 듣고 결례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이나 되는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오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유대인 신자들도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진리 위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우리가 할례 받으라고 지금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이 25절에는 사실 그러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바울더러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의 그 결론을 그 진리 위에서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려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비본질적인 그런 내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있어서 거리낌이 다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요,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이 본질적인 부분인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부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의식이 없어버리면 이게 마치 비본질적인데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좀 복잡한 것이라고 한다면 더 세밀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화평을 도모하며 하나됨을 아름답게 이루도록 관대한 마음으로 때로는 양보하고 또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바울 사도의 이러한 모습은요, 우상 제사 때 쓰인 그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잘 드러나 있지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에요.
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얘기예요.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당시에 굉장히 첨예한 이슈였습니다. 자,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음식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구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로마서 14장 14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그 음식이 속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다 깨끗하네. 고린도전서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음식 먹는다고 해서도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거나 내세우지 못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구절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한국 교계에서도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퍼져 있었죠. 아마 어르신들은 아마 그 교훈에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나 먹을 수 있다고 내가 먹었다가 만일 나의 형제가 믿는 교우가 그걸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걸 보고 아, 우상 숭배해도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버리게 된다면, 바울 사도는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그 형제 앞에서는 절대로 그 음식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음식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는 그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 사소한 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성경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 이것이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자, 중독되지 않는 선에서, 취하지 않는 선에서 술 마시는 것, 명절날 가족 친지들과 함께 재미로 화투놀이 하는 것, 카드놀이 하는 것,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 이게 다 아디아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 눈살이 막 찌푸러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예입니다. 자, 술집에서 술 마시는 걸 여러분이 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니 목사가 어떻게 술집에 드나드냐고 대번에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형제가 실족할까 봐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본질적인 것은 뭐냐?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는 것,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본질적인 진리인 거죠. 음식 먹는 문제는 비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관대한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결례를 행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사실 먹어도 되는데, 근데 형제가 실족할까 봐 굳이 안 먹겠다는 것이고, 결례를 행하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라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자신으로 대표되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하나요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에게 그렇게 구제연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에 전달할 이유도 굳이 없잖아요. 아니 지금 얼마나 이게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유대인 신자들의 뭐 눈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나의 자존심 그냥 밟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아디아포라 경우에 있어서는 나는 사랑으로 행하고 화평으로 행한다, 덕을 세우겠다.
비록 그것 때문에 나의 자유가 제한된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수고함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에게 불편함이 있더라도 나는 기꺼이 감수하겠다. 성경은 바울 사도에게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20절 같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아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기. 그런 아디아포라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아예 어떠한 논의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유용한 것인지 우리는 의논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적으로 사용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머리를 우리가 써야 돼요. 지혜를 짜내야지요. 그러나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 뭐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디아포라. 그것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예배당을 신축하게 됐는데 십자가 탑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 문제로 당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재정을 잘 모아서 그 큰 돈 들여서 짓는 거니까 얼마나 잘 짓고 싶겠어요. 한번 지을 때 정말 제대로 잘 지어야 된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열심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가장 좋겠는가? 그런 논의를 해서 훌륭한 결론이 나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당회가 깨지고 의견이 분열되면서 교회가 싸움판이 돼버린다면 그게 뭐예요?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은 예배당 짓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종탑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하나됨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아디아포라다. 여기에 목숨 걸 거 아니다. 그래서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삐질 거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문제가 터졌을 때 거 봐,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네 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랑으로 행해야 하고 반드시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우리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아디아포라 문제는 생각으로는 참 풀기 쉬운 문제인데요.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때는 이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 희생이 요구되고 내 자유가 제한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 문제하고 결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범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